이제 우리 준비한 찬송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윤석 목사님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강건 교수님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의 힘 주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나를 가진 사랑을 같이 되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이렇게 남가주 연목회 동문 모임에 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강근 교수님의 귀한 세미나를 듣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근 교수님에게 더욱 하나님 함께하셔서 이제 저희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건 교수 나오시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우리 철학과 졸업하시고 공유학과는 우리 철학과 졸업하시고요. 네, 정신대학교 신학과 MD, 고등권을 신학교 언어 석사, 에르모르 대학교 PhD 캔디데이트 계시고 지금 현재는 그리스 미션 대학교의 신학학 교수로 계십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장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 미션 대학교에서 많은 후원과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분 감사해드리며, 자, 우리 강건 교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연목회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06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해서요. 이제 06학번으로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세미나가 연목회 세미나니까 이제 동문 목사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여기서 가장 후배 같거든요. 다들 이제 선배님이시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앞에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이게 제가 강사라기보다 이제 제일 막내 후배가 이제 선배님들께 약간 신고식 겸 인사드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요약해서 함께 이제 나눠 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저희 이제 강연 제목이 바울이 말한 율법과 종말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강연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논문을 조금 더 요약해서 함께 이제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사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 학문적 트렌드도 이제 당연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최신 학문적 경향도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제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이제 전통적인 관점과 의견들부터 그리고 최신 이론들까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것들을 이제 최신 이론들이 이것이 이제 뭐 진리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러한 판단은 이제 선배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현재 바울 신학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율법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강연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에 붙여서 이제 최종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 가보는 시간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울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바울 신학계에서는 또 다른 무브먼트 관점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Paul Within Judaism Perspective라는 관점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유대교 안에서의 바울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무브먼트에 대해서 매튜 노벤슨이라는 현재 프린스턴 세미나리에서 교수로 있는 매튜 노벤슨 교수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바울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은 E.P. 샌더스의 폭탄 같은 저서 Paul and Palestine Judaism과 그 당시 유행하던 여러 세관점 제안들을 반드시 다루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 스칸디나비아, 북미에서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해석의 흐름, 즉 파멜라 아이젠바움, 폴라 프레드릭스, 마크 나노스, 매튜 티센, 마그누스 제토홀른과 같은 수정주의 해석자들의 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수정주의 해석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수정주의라는 게 이제 리비저니스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들이 폴 리딘 주데이즘 관점이 리비저니스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까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했던 이론들을 근본부터 뒤집어서 다시 수정해서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리비저니스트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이제 바울 관점에서 이제 전통적 관점과 새 관점이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레디컬 뉴 퍼스펙티브 급진적 새 관점이라고도 불리는 학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파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는 거의 바울 신학계의 주류로 거의 잡을 만큼의 지금 학문적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바울 신학계의 율법 논의에서 조금 더 이제 한번 그 흐름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크게 흐름을 보시면 이제 전통적 관점, 그 다음에 새 관점, 그 다음에 폴 리딘 주데이즘 관점으로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 전통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년대 초부터 60년대까지의 이제 학문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브레데,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리드라고 불리는 학자, 그리고 슈바이처, 불투난 뭐 이런 학파의 생각들은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이제 성경 같은 다른 신적의 능사로 대체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 바울은 율법에 반대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극구 만류했다. 라고 관점을 견지해온 것이 전통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전통적 관점이 1900년대 초부터 60년대까지 이렇게 이르고 있다가 1970년대에 방금 말씀 이 매튜 노벤슨
교수의 책에서도 말했던 이제 E.P. 샌더스의 Paul and Palestine Judaism 이 책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세 관점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제 샌더스, 제임스 던, 그리고 이제 톰 라이트 같은 이런 학자들이 70년대 이후에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의견은 바울이 전통적 관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다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른 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 관점에 비해 이 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율법과 바울의 거리를 조금이나마 좁힌 이런 관점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Paul Reading Judaism이라는 이제 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이제 피터 톰슨, 스탠리 스투어즈, 마크 나노스, 프레드릭스 뭐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바울이 율법을 고수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율법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율법 사이를 굉장히 좁힌 가깝게 만든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그 바울 신학계에서 이제 율법에 관한 논의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1900년대 초반 그 100여 년 전에는 바울과 율법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멀리 있었던 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면 그렇게 멀었던 바울과 율법 사이의 거리가 지금은 굉장히 좁혀졌다. 최신의 학문적 이론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100여 년 전에 이제 슈바이처라는 학자는 이제 율법과 종말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지금 오늘의 이 세미나 강연 제목과 이 정반대의 주장을 한 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종말론의 양립 불가능성을 율법이 끊임없이 종말론에 의해 위협받는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 위협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종말론이 본질적으로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윤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이고, 둘째, 율법이 자연 세계를 위해 제정된 것인 반면 메시아적 존재 방식은 초월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은 현 시대, 지금 시대를 위해서 마련되고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면 아예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되면 이 시대를 위해 제공되고 만들어진 율법은 다른 세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 메시아 시대의 종말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그 전통적 관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오늘의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율법과 종말이 이제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고, 바울은 율법이 이제 메시아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도 분명한 역할과 기능과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우선 먼저 바울의 종말론적 관점을 살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단 이제 유대교에서도 이제 종말론적 관점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의 종말론적인 관점과 시대 구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시대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현재 시대, 죄의 시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메시아 시대,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시대, 이렇게 시대적 구분을 두 가지로 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대적 관점을 바울 역시도 비슷하게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종말론적 관점과 바울의 종말론적 관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메시아 시대,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유대교의 그 종말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메시아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고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메시아적 시대적 상황이 바울은 이제 율법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율법이 과연 메시아가 오신 뒤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기능을 갖는가에 대해서 바울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이러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메시아 시대에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논했던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제 이 메시아 시대에도 이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분명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제 바울 서신에서의 율법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표현할 때 그 메시아 시대와 관련된 단어를 이용해서 율법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 메시아 시대와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아니면 이제 성령, 그리고 성취되다라는 헬라어 동사의 플레로, 그리고 의로움, righteousness, 이런 식의 단어들을 율법과 함께 표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 율법 성취, 성령과 생명의 법, 그리고 율법의 의, 이런 식으로 율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종말론적인 단어들과 관련되어서 율법을 표현한 이러한 바울의 표현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히 종말에도 율법이 분명히 메시아 시대에 기능을 했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제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그러한 대표적인 바울의 종말론적 율법 표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다뤄볼 계획이에요.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5, 6장과 로마서 8장, 13장에서 나온 율법 성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과 로마서 9장, 10장에 나오는 율법의 의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율법이 어떻게 존재하고 기능하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갈라디아서와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율법 성취의 종말론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이 성취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이제 플레로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더러움,
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바울과 선물이라는 2010년대에 바울 서신에서 가장 큰 바울 서신에 대한 서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쓴 존 바클레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의 박사 논문 오베잉 더 트루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간의 종말론적 충만함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 플레로를 사용했다는 점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성취하다라는 구절에 나오는 이 플레로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역시도 이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율법 성취가 메시아 시대의 율법의 한 기능이고 의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율법 성취라는 문구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쓰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율법 성취부터 먼저 살펴보실게요. 그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에 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이를 통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갈라디아서 집필 의도를 먼저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일단은 이 로마 제국의 이제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갈라디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세기 종교가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추세들이 이제 많았고요. 이러한 신들을 잘 섬겨야만 자신들의 안위와 평화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뭐 재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어느 누군가가 그 신을, 그 조상신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쳐왔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상신들에게, 그 지역신들에게 그런 지역신들을 잘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로 이렇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피식민지 백성들 역시도 당연히 그 지역의 로마 제국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로 느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같은 경우에 큰 종교적 특권,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유일신을 하나님만을 섬기게 이렇게 종교적인 허가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적인 추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뭐 가장 신빙성 있는 추정을 해보면 이제 아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건 안 하고 유일신만 지키게 해준다면 절대 사고칠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국가는 이방 민족들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유일신만 섬기게 해주면 알아서 잘 조용히 지낼 사람들이니까 쟤네들은 그것만 그런 허용을 해주자라는 이러한 로마 당국 안에서의 공공연한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신들을 섬길 필요 없이 유일신만 섬기는 것을 이렇게 이제 허용이 된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지금 말로 이제 기독교, 이제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가 이미 왔고 그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러한 집단들이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유대교스러우면서도 유대교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당연히 이방 사람들일 테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면 당연히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도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신을 섬기는 다른 지역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사람들 지역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사고가 생기면 너네는 유대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나라는 그러한 로마 당국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이나 비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우리랑 헷갈리는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거면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은 유대교로 오든지, 너네 때문에 우리마저 종교적 특권을 잃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로마 당국과 지역 주민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공격을 받는, 그리고 이제 종용을 받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종용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이 이제 종교적 그리고 신학적 논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났을 때 이러한 신학적으로 중심을 잡아줄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학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헷갈려한다라는 소식을 이제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 집필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그 신학적 논쟁, 할례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논쟁, 신학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된 이러한 종말론적 후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그리고 집필 의도를 보셨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서론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문제를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1장 1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하고요. 다시 이제 할례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5장 2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6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그러한 영적인 권면을 하는, 공동체적 책임에 대한 권면을 하는 부분으로 갈라디아서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구성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구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바울의 글쓰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글쓰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장 노엘 알레티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가 이제 distancing perspective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서신을 쓸 때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서신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회적 목적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주로 써왔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당면한 문제가 할례였기 때문에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그 갈라디아 교회가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글쓰기 특징 중 하나는 먼저 그 당면한 문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로 예를 들면 할례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죠. 그 할례 문제 언급이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1장 11절부터 5장 1절까지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은 논합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5장 1절까지고요.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 뒤에 그 다음에 다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할례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AX, A 다시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보실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제 그 알레티라는 학자의 표현을 따르면 이제 이 당면한 문제를 그저 그냥 눈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둬서 약간 조망을 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바울은 이러한 글쓰기 방식, 거리두기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이 알레티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할례 문제, 신학적 문제, 할례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예시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발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파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전반부에 이 당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2장을 거쳐서 3장 초반까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쭉 바울은 다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당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파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다시 당파 문제, 이런 식으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쓰는 것이 바울의 글쓰기 방식이었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적용이 되었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율법 성취는 총 두 구절에서 나와요. 첫 번째가 5장 14절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가 6장 2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5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5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냐하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절에서 5장 14절에서 율법 성취가 나오는데요. 예, 이제 조금 더 5장 14절의 율법 성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단 율법의 목적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족속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대로 이렇게 살기를 권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형성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목적을 일단은 먼저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 성취가 언급되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같은 경우에 아까 맨 처음 그 갈라디아서 문학적 구성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이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문맥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너희들이 사랑으로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라라는 윤리적 권면, 도덕적 권면의 문맥 안에 이 율법 성취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의 권면에 대한 이 문맥에서 율법 성취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목적 중 하나,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 구약의 율법의 이 목적을 바울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 논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사이에 거기에 율법 성취를 언급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성취를 언급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 형성,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장 14절에 이 온 율법이 어떻게 성취가 된다고 말을 했는지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온 율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서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게 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결과가 우리는 무엇으로 여길 수가 있죠? 윤리적 공동체, 그리고 종말론적 공동체, 하나님의 그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공동체로, 의로운 공동체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그 사랑을 통해 이러한 언약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이 언약적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걸 바울은 온 율법이 성취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가 성취가 된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두 가지 목적 중 하나, 첫 번째가 할례 문제 해결이었고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 형성과도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성취라는 것이요, 이제 율법이라는 헬라어 단어 노모스와 성취하다라는 단어 이제 플레로라는 단어가 이제 함께 결합돼서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아카데믹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울 이전에 이 성취하다라는 플레로 동사와 그리고 율법이라는 노모스라는 동사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유대적 문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플레로와 노모스를 함께 쓴 것은 바울이 거의 이제까지 발견된 고대 문서 중에서 최초로 쓴 바울만의 표현 방식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이 바울이 새롭게 낸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제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그 표현 방식을 바울은 이렇게 사용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율법을 성취한다는 자신의 개념을 바울의 반대자가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겠죠. 그 반대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수사적인 전략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할례를 종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반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존재했다라고 하죠. 이자들이 주장을 한 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말론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것은 맞다. 율법이 목적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율법을 성취하고 아브라함의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이 할례는 아니다. 할례를 지켜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그들과 차별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다른 의미에서 지키고 다른 의미에서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바울은 노모스라는 율법과 성취하다라는 플레로 동사를 결합해서 그들과 차별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 그리고 사랑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성취에 할례가 아닌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9절에 대해서 쭉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율법 성취에 아브라함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 아브라함 후손 공동체 형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추정을 하면서 5장 13절을 읽으면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할례를 행할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뜻이 5장 13절에 묻어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아브라함 자손의 종말론적 공동체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4절 맨 처음에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이제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온 율법 이 종말론적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 온 율법이 그 한 말씀 곧 할례가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례 문제로 인해 이제 너희들이 이처럼 서로 물고 삼키는 일을 계속한다면 모두 멸망할 가능성이 크니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맥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통해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5장 14절에 율법 성취에 대해서 바울은 논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율법 성취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율법 성취에 대해서 율법 성취를 논한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과 6장 2절이 평행을 이룬다라는 그러니까 함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논리라든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5장 13, 14절과 6장 2절 모두가 상호적 책임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장 2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장 13절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책임을 져주라, 공동체 안에서 상호적으로 책임을 져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식으로 이제 상호적 책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뿌리가 같은 어근이 같은 헬라어 동사를 이제 5장 14절과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플로타이라는 동사가 5장 14절에 언급이 되고요. 아나플레로세테라는 이런 헬라어 동사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두 동사 모두가 플레론이라는 이제 성취하다라는 이러한 동사를 이제 근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동일한 논리적 구조가 이제 5장 14절의 율법 성취와 6장 2절의 율법 성취에 대해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이제 6장 2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명령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의 문법과도 똑같은 겁니다. 영어에서 명령형이 나온다, 명령형 동사가 나온 다음에 an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그냥 직설법 동사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해라, 그러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너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첫 번째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and 다음에 직설법 동사가 나오면 이것을 하면 너가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형적인 명령법이 이제 영어 문법에도 존재를 하고 헬라어에도 이제 그런 문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은 그러한 문법을 6장 2절에서 이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락과 이제 논리적 구조를 고려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여기서 신경을 쓴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율법 성취보다는 이웃 사랑과 공동체 형성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6장 2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명령형으로 무엇이 나오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5장 14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율법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 성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언급되는 그 율법 성취에서 바울 같은 경우 율법을 성취하라라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 부수적인 결과,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율법 성취다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5장 14절 율법 성취와 6장 2절의 율법 성취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의 이제 반복인데요. 이제 6장 2절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짐을 지게 되었을 때 이제 서로 이제 할례 문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비난을 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서로가 이제 갈등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율법 성취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 성취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의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성취라는 것이 바울이 의미했을 때 바울 서신에서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갈라디아서의 율법 성취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도 율법 성취가 언급이 됩니다. 총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3장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일단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좀 보셨던 것처럼 로마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가장 활발한 정치적, 사회적 역동성이 존재했을 도시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있는 이 로마라는 이곳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 교회의 현실적 상황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할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니 바울은 바로 할례 문제를 1장 초반부터 언급을 하면서 너네 그렇게 할례 문제로 갈등 겪을 게 아니고 할례는 그렇게 행할 게 아니다 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편지 처음부터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언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은 로마서 14장 정도에 들어와서야 그들이 이제 고기 문제와 포도주 문제 그리고 채식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14장에서야 비로소 언급이 되고, 그 이전에는 로마 교회의 구체적 상황은 로마서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추론을 할 수가 있지만요. 그 중에 이유 중 하나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바울이 세웠고, 이제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이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이제 바로 이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일면식도 없었던 성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안 보는 사람의 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과연 이 편지에 이 편지에 대해서 이러한 그 공신력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어쩌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과연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일지 바울도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가 맞고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그러한 신학적인 의견,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대한 원론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으로 편지의 전반부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의 현재적 상황이 초반부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로마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신학의 수준이 절정에 올랐을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바울 서신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게 이제 로마서잖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최대한 로마 교인 자신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도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 최대한 원론적인 신학적인 내용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러한 원론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쓸 때 바울은 그 신학의 수준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하나, 이 서신 자체만으로도 그간의 이 2000년의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신이 탄생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 교회의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로마서에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주로 보는 것이 로마서를 볼 때는 맞을 것이다. 로마서는 오히려 좀 더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율법 성취가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8장 4절입니다. 이제 그 8장 4절에 이제 그걸 이제 보시기 전에 일단 그 전후 문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좋으세요. 일단 7장부터 이제 보시면 7장 12절에서 14절 같은 경우에 이제 율법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약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7장 12절에서 14절에 율법이 선한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7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만 율법을 섬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반해서 율법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때에 겪는 고뇌를 이제 나의 1인칭 관점에서 이제 서술을 하는 7장 후반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러한 시대가 있었지만 이 8장 1절에서 이제 진정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해방과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신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율법 성취는 메시아 시대를 논하는 8장 1절에서 4절, 8장 4절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요, 이제 3절과 4절이 이제 한 문장인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구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특이할 만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율법과 성령이 한 구절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좀 갈라디아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율법 성취와는 조금 구별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5장 14절에 율법 성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5장 22절에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장 2절에서는 이제 율법 성취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 성취, 성령, 그 다음에 다시 율법 성취 이런 식의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8장 4절에는 그 율법 성취와 성령이 이렇게 한 구절에서 합쳐져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성령을 순차적으로 배치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는 한 구절에 배치를 했다. 이를 통해 율법과 성령의 조화를 바울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의로운 성취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헬라어로는 엔헤민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우리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8장 4절에서 말했는데요. 이 우리라는 것이 이 어떤 우리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리 안에서라는 표현에 대해 제임스 던 같은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우리 안에서라는 것은 신학적이고 목회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성령은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는 공유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율법 성취라는 의미가 개인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학자의 주장에 기반했을 때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에서 논했던 율법 성취와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 성취의 의미가 갈라디아에서는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율법을 성취했을 때 나오는 사랑을 했을 때 서로 짐을 졌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이었고요. 이것을 바울은 율법 성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성취가 곧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성취가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에 기반해서 볼 때 이 우리 안에서라는 8장 4절의 이 집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어쩌면은 이 종말론 율법 성취가 로마서에서도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 엔헤민을 통해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엔헤민에 대해서 집단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임스 던뿐만 아니라 로버트 주엣이라는 학자도 말을 했는데요. 이 우리 안에서라는 구절이 이제 가정교회 안에서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를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제 행위로 보고 있고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자신과 그리스도 신자를 모두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제 율법 성취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로마서 13장의 문맥을 보시면 이제 정부에 대한 복종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법 성취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율법 성취가 이제 부수적인
이제 서로 사랑을 했을 때 부수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1차적인 목표보다는 2차적인 목표로서의 율법 성취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율법 성취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율법 성취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리적 파트, 권면의 파트,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로 잘 구성을 하고 형성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 율법 성취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이러한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이 율법 성취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권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어적인 표현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같은 경우 이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제 이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단락인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종말론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제 문맥 사이에 이제 율법 성취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적인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도 이제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라라는 문맥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사랑을 통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 성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실 수 있는 건 로마서 8장 4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로마서 13장 9절이 이러한 문법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전치사구, 수식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5장 14절 같은 경우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고 육신을 따라 이 우리가 누구냐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온 율법이 성취되는데 그 한 말씀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 한 말씀이 어떤 한 말씀이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13장이 이제 서로 다른 편지 그리고 서로 다른 장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율법 성취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문장 구성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도 비슷한 어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율법 성취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히 통일된 무언가가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주어 안에서 만약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이 힘들 때 그럼 바울은 온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렇다면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전치사구 수식절에서 보시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이라는 8장 4절에 과연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무엇을 뜻했는가 라고 봤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에 기반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평행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제 율법 성취를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시간 조절 관리상 지금 아마 이제 12시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과 조금 더 이제 보실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율법 성취의 이제 핵심 의미가 이제 종말론적 공동체 형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랑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이제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 이제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 그것이 이제 사랑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의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 성취를 통해서 종말론적 사랑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짚어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형성의 의미가 이제 오늘날 교회에도 이제 깃들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바가 있고, 이러한 종말론적 공동체가 우리 현대 교회의 재현되기를 이제 바라는 이제 마음을 이제 바라고 있고요. 이러한 율법관에 대해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율법의 의 파트에서 이제 다루려고 했었던 것인데,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믿음의 방식과 유대인의 믿음의 방식과 이방인의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차별화된 주장을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 서신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표현한 구절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최근 바울 신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이 꼭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의를 얻는 단계가 세 가지 단계로 바울은 주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 지키는 거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스텝을 이방인들에게는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다 같은 종말론적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는 바울은 차별점을 두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족적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불같이 화를 냈던 이유가 그는 그 종말론적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민족적인 다양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사도였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 다른 접근을 이제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그 바울 신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Paul Within Judaism,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학파에서 몇몇 학자들은 바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 전통을 따르는 것을 종용하거나 이렇게 추천을 했다, 그들을 인커리지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폴 위딘 주데이즘의 마크 나노스나 프레드릭슨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권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반 하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권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현재 그 폴 위딘 주데이즘의 이 주장을 우리는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종말론적 율법관의 이제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시면 이제 사랑의 실천이 이제 바울의 종말론적 율법관의 현대적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의 성취는 이제 사랑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도 그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짐을 질 때 그럴 때 이제 종말론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바울은 율법 성취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종말론적 율법관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다양성에서 이제 일치를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의미가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깃들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강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참석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치까 하는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죠? 강훈 교수님 한 번만 다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사모님도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김기동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산 앞두는 이 가정을 위해서도 그걸 마무리 기도하시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자, 김민호 목사님 나오시죠.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동문 되신 강근 교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율법 성취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종말론적인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가 참 서로 짐을 지고 또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또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의 종말론적인 공동체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목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미주의 연목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동문끼리 더욱 사랑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 귀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문 되신 강건 교수님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 미주사회에 귀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며 또한 사모님 또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아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한 우리 연목회 임원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연세대학교가 더욱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마지막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트 한번 할게요. 웃으시면서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신학도 공부하고